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총회의 결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결정을 받은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아주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의 위치에 있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에게 편지를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정말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만 들고 되돌아왔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반대파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계속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의 인사가 함께 가서 이 총회 결정의 내용을 이렇게 공포할 때는 논란을 다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먼저 지금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유대주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유대인하고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와 또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선을 딱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결정은 만장일치로 된 결정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실라와 유다도 함께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딱 이 가장 필수적인 것 세 가지 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고 피는 생명이니 이게 생명을 존중하라. 이 세 가지 문화적인 또 윤리적인 기준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것들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권위, 곧 우리라는 단어 앞에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초대교회의 결정에 사실은 성령께서 앞서 있음을 또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훌륭한 결정이 현명한 방법으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어지자 우리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이제 이방 교회는 이 결정 앞에서 정말 기쁨을 얻게 되었고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이 사명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이 문제는 한 단락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의외의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다시 이야기하면 구브로를 거쳐서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또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곳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런데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좋다고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가 데려가자 이렇게 했고요.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고, 전도 여행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도망갔던 이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논쟁이 심각했던지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주 이 문제가 정말 심하게 다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 돌아간 약한 자니까 우리가 더 용납하고 격려해서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데리고 가느냐고, 우리가 지금 무슨 놀러 가느냐고 하면서 그건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해서 이런 대판 싸우게 되었고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자는 계획은 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 1차 전도 여행의 첫 그 기착지였던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요. 바울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구브로를 지나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고 안디옥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수리아 또 길리기아 이쪽으로 이제 코스를, 같이 갈 수 없어서 이 코스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또 성령의 뜻 가운데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리아 길리기아 지나면 1차 전도 여행 그 교회가 세워진 갈라디아로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요. 결국은 막으셔서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전도팀이 2개가 되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워낙에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정도의 목표가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또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지나친 고집과 온전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이와 같은 다툼이 있었음을 알고 자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나타나는 바나바에 대한 너무 고마운 표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그가 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고 시작하는 이것 역시 오래 참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해 보였던 마가가 결국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가를 기다리게 되는 또 그런 계기도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한 결정을 내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현명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전함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항상 바른 결정 내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또 현명한 방법으로 그 결정들이 또 실행되어지게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미성숙함이 있기에 또 심한 갈등으로 또 전도팀이 쪼개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팀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2배가 되게 하시고 원래의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겸손해지고 도리어 더 부드러워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오래 참으심을 또 깨닫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다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투게 하여 주셔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성장해가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